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11장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부르짖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 많은 이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 크게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을 불러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 하니 그가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시니 그 맹인이 말하기를 랍비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1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곧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 중 둘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곧바로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가 즉시 그것을 여기로 보내줄 것이다. 그들이 가서 길가 문 바깥에 매여 있는 한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서 그것을 풀고 있었는데 거기 서 있던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자 그들이 허락하였다.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덮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으며 다른 이들은 들에서 꺾은 잎이 무성한 나무 가지들을 길에 깔았다. 앞서가는 자들과 뒤따르는 자들이 외쳐 말하기를 호산나 복되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11장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일과 또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함과 예루살렘에 들어가심.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함과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에 맹인 거지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라 이름하는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는 어떤 맹인이라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0장 30절 이하에는 맹인 2명을 고쳐주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5절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이르셨을 때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또 본문에는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라고 했어요. 들어가실 때 또 나오실 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갈 때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 근데 이것이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증거하는 기술하는 방법이 달랐는데 그것은 이 마가와 누가는 이 맹인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맹인이 2명이니까 2명의 맹인이 고침받은 것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맹인의 이름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맹인 거지의 이름은 바디메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몇 명의 맹인을 고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육신의 병 낫는 것을 통해서 심령의 병을 고쳐주는 것, 이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심령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병을 고쳐준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저기 지금 바디메오라 그랬는데 이 바디메오의 뜻은 그 앞에 있는 그 디메오의 아들 같은 뜻이에요. 바디메오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47절. 47절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부르짖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 네, 여기 두 가지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요. 하나는 나사렛 사람 예수,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 이거 우리가 비교를 해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신 주님의 인성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인성.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는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을 보면 이것은 자신을 낮추신 주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뭘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일반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 하면은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격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만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이주하셔서 그 자라난 것을 다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면에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자,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귀한 신앙이에요. 군중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 하면서 지금 그렇게 격화시키는 그러한 때에 이 바디메오는 용감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하고 자기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거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8절. 48절 많은 이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크게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였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까 시끄럽다. 너 왜 이렇게 떠드느냐. 꾸짖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했나요? 더 크게 부르짖어.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에요. 이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크게 부르짖어요. 기도할 때 가만히 기도하면은 뭐만 와요? 잠만 와요? 잡념. 예, 조용히 기도하면 잡념이 온대요. 그거 지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잡념 지나갈 때까지 오래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 기도하면은 잡념 지나가다가 말아요.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만 감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오래 가지세요.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시간. 정하세요, 빨리. 얼마큼 했으면 좋겠어요? 1시간이요? 지키지 못할 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 지킬 수 있는 거. 얼마큼 기도하면 좋겠어요? 10분은 안 돼요. 너무 짧아요. 얼마큼이요? 1시간. 그래요. 우리 그럼 작년분 1시간으로 정합시다.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자, 우리 청년부에서는 청년들한테 20분 이상 하라 그랬어요. 20분. 청년들 2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작년부는 1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1시간. 매일매일.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해요. 근데 그게 좀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기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까도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또 이번에도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자, 그래서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군중들이 꾸짖어도 더욱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뭐라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 내일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49절. 49절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을 불러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 하니.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거지가 뭐 중요하다고.
아니죠. 중요하죠. 왜?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명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을 불러라.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르니까 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자, 용기를 내 일어나라. 누가 부른다? 예수님이 부른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믿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러한 신자는 예수님이 다 돌봐주십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일 아침에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50절. 50절. 그가 자기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왔다. 자, 얼마나 좋았으면은 뭐를 집어 던졌어요? 겉옷을 집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당장 온 거예요. 즉각 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오겠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해요. 겉옷을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왔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세상 것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갖고 주님 따라가려면 무거워서 못 가요. 무거워서. 자, 우리 예수님 따라갈 때 뭐만 지고 가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만 해도 얼마나 이게 무거운데 근데 거기에다가 뭐 들고 갈래요? 뭐? 명품백 들고 갈래요? 명품백? 그 다음에 그거 뭐예요? 배낭 메고 갈래요? 뭐 돈다발 들고 갈래요? 이거 어디까지 그걸 가져가겠어요?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만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신다 그래서 자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세상 모든 것 다 주십니다. 그것까지 갖고 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욕심이 생기고 자꾸만 쓰러지고 자꾸만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자, 51절, 52절. 51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시니 그 맹인이 말하기를 라삐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자, 뭐 해주기 바라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미리 좀 준비해 놓을 걸. 뭘 해주기를 바라요? 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해주길 바랐어요? 자식들이 좀 잘 되길 바라요? 왜 다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바디메오는 뭘 바랬어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가장 간절한 것을 구한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제일 간절한 것은 사람은 구하게 돼 있습니다. 간절한 것. 병든 사람은 병 낫기를 구하게 돼 있고 자식이 신앙의 길을 떠나서 지금 타락한 자식들은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자, 우리가 간절한 걸 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예수님을 누구로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 여기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맹인 거지 그 바디메오는 벌써 구원도 받았고 영혼도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눈도 뜬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곧 다시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자, 이제는 다시 보게 된 다음에 즉각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도 귀한 신앙.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 벌떡 일어나서 따라간 것도 귀한 신앙이에요. 자, 우리는 어때요? 자, 우리 전부 다 예수님 믿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자,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바디메오는 예수님 따라갔어요.
자,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어요? 대답을 이렇게 잘하세요. 자,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를 잘 부인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해요? 예, 주연이 아니면 합격. 자기 생각 안 하면 합격이에요. 그렇죠. 말씀대로만 하는 거, 이게 합격이에요. 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기가 있으면 아직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날아다녀요? 그래요. 자기 생각하면 마귀가 달려든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뭘 의미하면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 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까지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죽을 각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대답 잘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고 계세요? 아유, 역시 자신만만하시네요.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거 계속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영적인 병이 다 났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육신의 병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1절에서 3절. 1절.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곧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 중 둘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곧바로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느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라고 말하리라. 그러면 그가 즉시 그것을 여기로 보내줄 것이다. 네. 자, 우리 아까 한 가지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눈을 뜬 다음에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43절.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고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찬양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43절. 43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고 모든 백성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았고 다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귀한 일이 일어났을 때 모든 영광을 누구께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참 잘한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자, 아까는 이 따라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 그거는 좀 비하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디메오의 눈이 뜨진 다음에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다시 돌아와서 11장 1절부터 여기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5번째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11장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냐면 그 예루살렘과 또 그 주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소를 보니까 벳바게는 올리브산 근처에 있습니다. 감람산, 올리브산 근처에 있고 또 예루살렘과 베다니에서 가까운 동네가 바로 벳바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둘을 그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그곳에 들어가면 한 가지를 시켰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발견할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누가 쓸 거냐? 그러면 누가 쓸 거라고 그러라고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 4절. 그들이 가서 길가 문 바깥에 매여 있는 한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서 그것을 풀고 있었는데
거기서 있던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자 그들이 허락하였다. 예.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만약에 발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 거기 가서 누가 물어봤다가 그 주인이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좀 해야지요? 해야 돼요?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이거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그게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 우리는 바른 길로만 걸어가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들어가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끌고 와라. 근데 만일 누가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허락했다. 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 그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나귀 새끼 허락하도록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이 내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은 누가 감동시켜요? 하나님이 감동시켜요. 강박한 사람들 있죠? 강박한 사람들.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평생 못돼 먹게만 살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부드러운 사람은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제일 못됐어요? 왜 옆에 사람을 왜 봐요? 누가 제일 못됐어요? 내가 제일 못된 줄 알아요. 내가 제일 못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라고 해야지 꼭 우리는 기도할 때는 누구 이름 대면서 저 사람 마음 감동시키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죠? 저 원수 같은 사람 마음 좀 감동시켜서 착하게 해달라고. 누가 제일 못됐어요? 누구의 손으로 대보세요. 누가 제일 못됐어요? 옆에 사람 하지 말라니까. 옆에 사람 하지 마세요. 자기의 자기가 제일 못된 줄 알아야 돼요. 제일 못돼 먹고 제일 강팍하고 완고하고 하나님 보실 때 쓸모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주 못돼 먹은 것들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나귀 주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주님께서 타실 나귀를 제공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 그것을 제공한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7절, 8절. 7절.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덮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으며 다른 이들은 들에서 꺾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길에 깔았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안장이 없으니까 대신해서 덮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위에 앉으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막 깝니다. 그 길에다가. 얼마나 흥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왕의 자격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여기서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을 이렇게 길에다가 깔았다는 것은 왕으로 영접했다는 것이 구약에도 나와요. 일종의 의식이에요. 열왕기하 9장 13절. 열왕기하 9장 13절. 13절. 그들이 급히 자기 옷을 취하여 섬돌 위 곧 그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렇죠? 이 구약 시대에도 이게 의식이에요. 왕을 영접하는 의식이 이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9절. 앞서가는 자들과 뒤따르는 자들이 외쳐 말하기를 호산나 복되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다. 예, 왜 이렇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 흥분했는지 아세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 왕의 재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재현. 그래서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것으로 사방의 적들을 다 정복해서 다윗 왕국이 재건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왕이 지금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미 또 바디메오의 그 눈을 이렇게 고친 걸 보니까 이거 분명하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지금 이렇게 뭐라고 지금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호산나라고 했죠.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뭔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지금 재현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다윗 왕국이 이제 딱 여기 건설되면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그들이 다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그 시편에 있는 것을 지금 여기 똑같이 재현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 26절. 25절 오 여호와시여 부디 우리를 구하소서. 오 여호와시여. 아까 호산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하소서. 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오 여호와시여 부디 우리에게 번영을 주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우리에게 번영을 주소서. 지금은 이 유대인들은 흥분하는 거예요. 야, 다윗의 왕국이 이제 재건되면 야, 우리가 다시 번영 누리겠구나.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한다. 예. 그래서 지금 신이 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다윗 왕의 재현으로 보고 또 이제 앞으로 다윗 왕국이 재건되면 이러한 번영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왕으로서 영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과 뒤에는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또 거기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손에 뭐를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종려나무. 이게 얼마나 승리의 상징 아니에요? 종려나무가?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서 지금 막 흥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 앞에 가갖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 가보면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예수님을 지금 막 호산나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에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실 텐데 이 고난주간의 첫째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 우리 예수님은 3직이 있다고 했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백성들이 왕으로 영접한 걸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왕의 직분을 여기서 지금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나귀를 타고 갔을까? 나귀가 보잘것없는 거죠? 그런데 왜 나귀를 타고 갔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나귀를 탄 거예요. 평화의 왕.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말은 심판을,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흰말 타고 오셨다고 했죠. 백마 타고. 복음 전쟁을 상징합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과 그 위에 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예, 예수님께서 흰말,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이건 복음 전쟁을 여기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데 지금 여기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이유는 첫째, 어떤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겸손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겸손한 왕. 마태복음 21장 5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그분께서는 5절 그분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이다 라고 네. 하셨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겸손한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라고 하신 멍에를 다 메고 순종한 거예요.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순종 못해요. 낮아지고 겸손해서 이 겸손하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신 겁니다. 또 그 이사야 53장 2절에는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뭐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영의 역사가 있었어요. 생명의 역사.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는 뭐 화려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곡식 종자를 이렇게 심을 때도 그거 보잘것없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심었을 때 새싹이 나고 나중에 다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기 좋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면은 그 열매에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늘 새벽 시간에 그 아볼로에 대해서 증거했죠?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볼로. 언변이 좋고, 그렇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뭐 변증학자고,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그런데 그 아볼로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영적인 면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 아볼로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아볼로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거기 게바와 바울과 동등한 그 위치에 있던 아볼로인데 뭐 능통해요.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또 언변이 좋고 그런데 지금 천막 만드는 부부 누구라 그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가서 성경을 배웠어요. 이 정도 돼야 돼요. 이 정도. 최고 학문 최고 내가 모르는 게 없다. 그런 사람들 다 빈깡통이에요. 빈깡통. 제일 훌륭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우리 어린아이한테도 가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난 공부 많이 했다. 난 지식이 나는 최고의 학위가 다 쓸모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지금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 최고의 그런 학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만 하면은 다 알만한 그런 대학교에 PhD 대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빈깡통과 같은 거예요. 자, 이 아볼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성경만으로 승부를 건 거예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명했다고 했어요. 오늘 찾아봐요. 아까 사도행전 몇 장이었어요? 18장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18장 28절. 사도행전 18장 28절. 네. 이는 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면서 대중 앞에서 유대인들을 힘있게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네. 아볼로가 다른 거 많이 알아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는 그는 아볼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 증명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누구한테 배웠냐면 천막 만드는 부부한테 배웠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볼라가 왜 성경을 잘하냐면 또 바울한테 배웠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제일 좋은 줄 아시면 돼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뭐만 전하면 돼요? 성경만 전하면 돼요. 성경만. 다른 거 아무리 무슨 훈련 받아가지고 아무리 한다고 해서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복음만 전하면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대로. 다른 거 섞을 필요가 없어요. 섞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곡식 종자 그대로 순수한 모양 그대로 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진리를 순수하게 전하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니까 논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첫째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왕. 둘째는 겸손한 왕. 셋째는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갔냐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이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보세요. 그분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이다.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적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 선포되는 순간에 반면에 적그리스도 운동도 더 격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힘껏 전하면 전할수록 그 반대하는 세력이 강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다 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윤교정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편안할 때 우리가 마음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하면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편안할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우리가 좀 편안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방심하죠. 해이해지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도 좀 모든 게 편안하면 이제 됐다 할 때 어떻게 돼요?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 모든 게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전쟁 이렇게 하다가 조용하잖아요. 폭풍 전야예요. 폭풍 전야. 편안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그 영적 전쟁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이 갑옷 벗으면 그때 화살 날라와서 깨 가는 거예요. 이거 벗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전신갑주. 아이고 답답하다. 벗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계속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이거 벗으면 안 됩니다. 하나의 전신갑주. 그래서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무장하고 그렇게 나가면 이거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공적으로 이제 알려질 때 이 반대 세력, 그런 그리스도 운동이 막 지금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또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 32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놀라며 두려워하였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 어땠다 그랬어요? 놀라며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앞에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신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왜 두려워해요? 예수님 앞에서 다 물리쳐 줄 건데.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갈 때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지 않으면 그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고난의 길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은 죽기까지 가는 길인 줄 알고 나가면 뭐가 두려워요? 목숨 내걸고 가는 게 제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제일 귀한 게 목숨 아니에요? 생명이잖아요. 그거 내놓고 가는데 우리를 더 어떻게 해하게 하겠어요? 목숨 내걸고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지는 걸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고난의 길인 줄 알고 목숨 내놓고 나아가면 그 두려운 마음이 어디 있을 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끝에는 곡식도 있고 포도도 익는 때라고 했어요. 곡식은 여기서 성도를 가리키고 포도는 악한 자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과 18절 두 절만 읽어보세요. 앞에 15절은 곡식은 성도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18절에 포도는 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과 18절. 15절.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의 낫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고 했죠? 이건 성도를 가리킵니다. 18절. 18절. 그리고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라. 이는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하니. 포도들은 여기서 악한 자들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이 되면 성도도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도 읽어요. 근데 성도는 얼마나 이게 기뻐요. 이것을 다 걷어서 하늘나라 곳간에 가는 거고 이것은 다 베어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두 개로 갈립니까? 마지막 절 11절.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첫날에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다니로 가서 거기서 별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무셨어요. 이걸 보니까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숙소를 아마 그곳에 정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자, 오늘
바디메오의 우리가 믿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셨어요?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오늘 아까 1시간 이상 기도하자 그랬는데 아까 다 예했어요? 다 예하세요. 자,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예. 대답하시지 않은 분들도 다 기도하세요. 뭐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생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고난의 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